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찬양하면서 한 번도 아저씨 같다라고 생각한 적 없거든요. 오늘 느꼈습니다.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열정적으로 하는 게 저는 한 번도 이 제스처가 트로트 같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학생들하고 진짜 같이 서서 화면을 보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애들은 참 진짜 그죠? 밟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동작이나 이런 게 굉장히 올드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제가 오늘 느꼈어요. 저희 사모가 항상 그랬거든요. 자기는 트롯빌이 있는 것 같다고. 제가 항상 부인했어요. 아니라고. 나는 이 소울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니더래. 오늘 영상을 보니까 확실히 트롯빌이 있는 건 맞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될 것 같은. 제가 오늘 이렇게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제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청소년부에서 333 운동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3장 성경 읽고 또 30분 기도하고 3번 감사하고 이걸 이제 계속해서 해서 지금 10개월이 지나 저희들이 시상을 조금 했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아이들부터 해서 쭉쭉 또 시상을 하고 또 반짝 이벤트 코로나라서 좀 더 신앙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40일 이벤트를 했어요. 4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3장 읽고 기도를 30분 하고 감사를 3번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느낀 것들을 반에 나누고 하는 것까지 해서 나눔을 올리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40일을 다 한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39일을 한 친구가 있고 36일을 한 친구가 있고 또 열심히 해서 25일 이 정도까지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안 하던 친구들이 이제 계속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한 친구들이 또 시상도 하고 하면서 그 친구들이 변화된 친구들 또 빠지지 않고 했던 친구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선생님들과 나눔이 있으니까 주일날 간증을 한번 했었습니다. 저희 청소년부 예배 때 그 아이들을 다 모아서 12명, 우리 선생님들까지 12명인데 오늘은 12명 다 하지 않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반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빼고 딱 학생들만 저희가 간증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부탁을 하고 목사님께서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셔서 이 금요일 철야 예배 때 우리 부모님들께 그리고 우리 어른들께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고 또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은혜들이 있는지를 좀 나누고 싶어서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나오시면 됩니다. 나와서 간증을 할 때 은혜도 받으시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나올 때마다 박수로 우리 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고등학교 3학년 임예람입니다. 우선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부로 연합이 되면서 333 운동이라는 것이 있길래 그냥 그렇구나 생각을 하다가 5월에 333 운동 40일 이벤트가 있는데 상품이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상품 때문에 333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에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르니까 눈속임을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싫었습니다. 불과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도 구원의 확신을 들이지 않았고 교회를 가는 것도 습관적으로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333 운동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들기 시작했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씩 성경을 읽는 게 귀찮아서 그럴 때는 읽어주는 성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그냥 말씀을 직접 읽는 것이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20일 정도 333 운동을 하니 이게 습관이 되면서 하루는 성경을 안 보고 있다가 갑자기 아 맞다 성경 봐야지라는 마음을 주셨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은 감동되는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되게 뭉클해져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 3가지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평소엔 감사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3가지라도 감사하는 습관이 되면서 무엇을 할 때마다 감사를 먼저 하게 되었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대충 했었는데 333 운동을 통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참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감사한 것은 확실히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항상 더욱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는데 이번 333 운동을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333 운동은 습관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습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귀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속적으로 333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기도와 감사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20살이 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런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항상 청소년부를 위해 힘써주시고 기도해주신 홍사무엘 목사님과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간증을 하게 된 청소년부 중3 박소현입니다. 저는 원래 성경을 읽지도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333을 시작했을 때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모두 다 저에겐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고 나눔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포기도 하고 싶었고 내가 왜 해야 되지? 라는 불만도 생겨 그냥 포기할까 생각 들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나눔하는 것을 읽고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며 조금씩 제가 변화됨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읽다가 포기했을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 읽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였고 말씀을 새기며 행하고 싶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며 전에는 어렵기만 한 기도가 말씀 묵상을 통해 조금씩 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매일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욕설도 줄이게 되고 마음속의 불안함, 부정적인 생각도 줄어들었습니다. 333을 하면서 왜 지금까지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지 못했을까 후회도 되었습니다. 저를 변화시킨 성경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333을 통해 조금씩 변화된 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꾸준히 성경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신 선생님과 홍사무엘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저에게 간증을 할 기회와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부 고등학교 1학년 김주희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페미니즘에 빠진 한 중학생이었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부르면서 여성의 인권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남성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좋지 않은 사상을 얘기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모든 남성을 범죄자 취급하며 차별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며 머리를 자르고 속옷을 벗어 남자의 모습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런 사상에 빠지고 페미니스트 같은 모습에 가까워질수록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였고 예민해졌으며 제 몸과 마음이 열등감과 우울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남성뿐만 아니라 저 자신 또한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생김새, 생각, 취향,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저를 부를 때 말하는 김주희라는 이름까지도 너무너무 싫어서 매일매일 힘들었습니다. 그때 홍사무엘 목사님을 만나서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제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페미니즘이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히 틀린 사상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제게 동성애와 이성 흉내, 차별과 혐오는 틀렸다고 깨닫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찬양의 은혜를 느꼈고 말씀에 공감하였으며 기도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재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던 제가 찬양팀 리더와 청소년부 리더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제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었으며 올해 초에는 꿈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중학생 때 정말 싫어했던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스스로 열심히 공부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공부에 대한 노력에 의미가 생겨서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여 성적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힘들고 지칠 때는 말씀이 위로가 되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금송아지나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아가야 했던 것처럼 저 또한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게 하셨고 의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제게 대단한 것을 바라시지 않으시고 오직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게 성경의 말씀은 동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 인생 선생님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님만 아시는 나만의 가치를 말씀을 통해 계속 알아가고 싶습니다.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모중학교를 다니는 2학년 조승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333 운동을 다 하고 나서 홍사무엘 목사님의 귀하고 특별한 권유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김해제일교회를 다녔고 15살인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넘는 신앙생활 중에서 믿음은 조금이라고는 없었고 기껏해야 수련회에서 하나님 만났다고 해놓고선 그 은혜가 유지되지 않고 사라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을 믿는 정확한 믿음이 없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생활하였습니다. 제가 중등부에 들어오고 나서 홍사무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그때도 저의 믿음은 땅바닥이었습니다. 홍사무엘 목사님이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고 333 운동을 만들어 같이 하자고 하셨을 때에도 333 운동을 왜 하지? 하루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써야 되나? 아이 귀찮아 안 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충 성경 읽고 덮어버리는 게 끝이었습니다. 기도도 잘 하지 않고 대충대충 넘어가 버리는 게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 333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왜 그때부터 333 운동을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신 것이겠죠. 그렇게 조금 늦었지만 333 운동을 계속하게 되었고 성경 읽는 것이 조금 더 재미있어졌고 성경의 교훈, 이야기 등의 흥미를 조금씩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33 운동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구나 하며 꾸준히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도도 잘 드리지 않았지만은 몇 달 전부터는 기도도 매일매일 30분씩 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왜 홍사무엘 목사님이 기도가 중요한지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렵거나 힘들거나 가정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꼈고 죄를 더 멀리하고 죄를 절단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죄를 지으면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지금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하고 죄를 지으면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333 운동을 하니 저희 아버지께서 저와 같이 기도를 해주시고 저희 어머니까지 다 같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같이 기도하는 게 다 너 덕분이라며 고마워하시지만은 사실은 다 홍사무엘 목사님과 하나님 덕분입니다. 333 운동을 하기 전엔 두려움이 많고 불안했지만 기도를 하니 다 해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333 운동은 저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저희 나눔을 매일 읽어주시고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는 장윤정 선생님, 333 운동을 이끌어 가시며 저희를 위해 축복해 주신 홍사무엘 목사님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께 더욱더 감사합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적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저도 그 기적을 체험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니 말이지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같이 333 운동하며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지금까지 제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 중학교 3학년 윤준현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여지껏 주님을 제대로 섬겨본 적도 믿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생활은 점점 삐뚤어졌고 제 삶은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여자들과 술 그리고 담배를 하며 화와 짜증이 날 때마다 폭력을 사용하며 방황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며 살다가 사고를 치게 되었고 홍사무엘 목사님의 권유로 성경을 읽고 나눔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매일 잠언 말씀을 읽고 홍사무엘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나눔을 하며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잠언을 다 읽고 나서 제 삶이 변화되는 것 같았고 꾸준히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학교에 나가며 친구들과 다시 어울리며 다시 삐뚤어졌습니다. 저는 저의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문제는 쉽사리 바뀌지 않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께 변화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였지만 주님은 크게 반응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저는 신앙생활을 점점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신앙생활의 벽을 쌓고 있던 도중에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홍사무엘 목사님과 주변에 반대가 있었고 너무 좋아 포기할 수 없었던 나머지 오기가 생겨 그 여학생과 사귀기 위해 제 모든 생활을 바꾸려고 다짐하고 노력했습니다. 달라짐으로 인해 목사님이 인정하고 그 여학생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나눔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정말 많이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껏 제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울부짖었지만 그 기도 가운데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와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서 주님의 응답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가망 없어 보였던 저의 생활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며 제가 여태 지었던 죄들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 나아감으로 인해 원했던 사랑하는 사람도 얻게 되었고 제가 가진 것에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짜증,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던 제가 이제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아픔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주님께 다가가며 주님은 저에게 점점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무도 저녁 식사 때 기도하지 않았던 저희 가족이 저녁 식사 때 다 같이 모여 기도도 하고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으며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는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와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기도와 말씀이 있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하였으며 화가 나도 참음이 많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주님께 말씀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정말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던 저를 이렇게까지 성장하게끔 만들어주신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저를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은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333 운동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생활에 힘듦을 겪고 있으시거나 변화되고 싶은데 안 되고 있으시다면 333 운동을 통해 성장하고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말씀 나누며 기도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저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신 홍사무엘 목사님과 이은현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 중학교 3학년 이나단입니다.
먼저 333 운동을 열심히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엄마를 따라서 예배에 잘 참석하고 교육장님께서 뭘 하자고 하시면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믿음의 큰 성장이 없이 지내왔었는데 홍상월 목사님께서 청소년부에 9월부터 333 운동을 만드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루에 기도 30분, 감사 제목 3개, 말씀 3장이면 딱 하면 된다. 쉽지? 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래, 그까짓 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귀찮아져서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읽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잘 읽었는데 성경 읽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기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아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게 귀찮으니까 10분 정도만 하고 끝내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말씀을 읽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제목 중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전도 대상자였던 3명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교회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전도의 열매로 맺어져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들을 실천할 때마다 기쁨이 생겼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전에 한 달 정도 매주 토요일마다 수련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2월 한 달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자는 마음을 주셨는데 겨울 수련회 때 한성미 목사님께서 집회 도중 저에게 나다나 겨울 수련회 끝나고 새벽 예배도 나갈 거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당하게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새벽 예배에 무조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엄마와 함께 열심히 새벽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잠이 많다 보니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 졸았던 적도 있었지만 기도 시간에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의 새벽 예배를 통해 기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통해 할 일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 333 운동을 하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예찬이, 준현이와 함께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까를 생각하다가 셋이서 영상통화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런 마음이 생기며 영상통화로 서로의 고민과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힘들 때는 위로해주고 감싸주며 중보기도를 하다 보니 서로를 섬기는 마음이 저절로 생겼으며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물질을 채워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수상을 해서 시상금을 받는 등 매월 용돈 받는 금액은 똑같은데 매월 11조가 늘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 제목 3개씩을 올리다 보니 감사 제목이 3개 이상으로 늘어났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매일 감사 내용이 많다 보니 매주 감사헌금을 드리게 되었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33 운동을 하면서 꾸준히 기도를 하다 보니 처음에는 10분 정도만 하던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나서 25분에서 30분을 하게 되었고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묻게 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33 운동을 계속해오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작은 운동이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했고 예배 시간에 좀비처럼 앉아서 숨만 쉬던 청소년부 학생들이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율동을 따라하면서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현재 청소년부의 인원이 많이 늘었고 매주 헌금도 늘었습니다. 333 운동을 통해서 청소년부를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333 운동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이끌어주시고 지치지 않게 힘을 넣어주시는 홍사무엘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매일 빠지지 않고 나눔의 모범을 보여주신 이은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네, 간증을 들으시면서 아마 제 이름이 좀 많이 나옵니다. 학생들이 지금
청소년부 예배 때 했던 간증을 그대로 수정하지 않고 가지고 올라와서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혹시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좀 도전도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이 333 운동을 처음 만들 때 사실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333이라는 걸 주셨는데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자신이 없었어요. 이것들이 할 수 있을까? 네. 왜냐하면 제가 2018년도 11월 말에 와서 12월 첫째 주 주일날 중등부 예배를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숨만 쉬고 있는, 분명히 예배인데 저는 그때 김현철 목사님 굉장히 힘드셨겠구나. 앞에서 하는데도 뒤에서 보는데 아십니까? 목이 없어요. 뒤에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서 이게 90도가 반응도 없고 대답도 없고 찬양하자. 예? 말씀 읽어. 예? 공부해. 네? 예? 예? 계속 뭐 하자. 근데 그때 정말 저한테 우리 청소년분들 얘기했지만 저한테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 이 애들 살려야 되겠다. 야, 이 애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한테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기도를 이제 강조하고, 원래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지만 이 아이들 어떻게 할까? 그래서 333이라는 게 지금 만들었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몇 달을 고민했습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9월 달에 그냥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말하고 그냥 설교하다가 이런 게 있다, 우리 합시다 하고 그냥 선포해버렸어요. 감사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다 따라주셨어요. 다 따라주시고 다 333 운동을 참여하게 했습니다.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잘 안 들립니다. 예? 잘 됐을까요? 야, 믿음이 좋으시네요. 한 사람도 안 했습니다. 우리 나단이 좀 했습니다. 나단이 좀 하면 주희, 우리 방금 간증했지만 저하고 1대1로 하면서 그렇게 한 한두 명, 세 명, 그리고 이제 반에서 선생님들이 읽고 간증을 올리면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답도 안 했어요. 정말 네라는 대답만 해줘도 감사한데 대답도 안 해요. 아무도. 그래서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셨어요. 이거 계속 해야 돼요? 물어보시고, 그죠? 하십시오.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아무도 반응 없어도 끝까지 하십시오. 쌤들 읽으세요. 그런 걸 만들면서 저희가 우리 선생님들 계속 기도 모임을 만들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토요일마다 모여서, 매일 저녁에 모여서 수련회를 해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 은혜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게. 사실은 뭐 한 거 없습니다. 사실 기도한 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 아이들을 보고 진짜 이 아이들을 살려달라는 그 똑같은 마음, 정말 죽어있는 깜짝이야, 너 왜 거기 죄송합니다. 그냥 이 죽어있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먹일 수 있을까? 정말 이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생님들 힘들어도 그냥 포기하지 말고 하시라고, 계속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사들 단톡방에서는 선생님들끼리는 매일 나눔을 올렸어요. 그래서 하루 사실은 그거 지금 그 나눔만 다 모아도 사실 책 한 권이 나옵니다. 이 아이들의 변천사가 쭉쭉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간증한 아이들 일부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제일 변화가 많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주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간증을 들으셨지만 페미니스트였습니다. 진짜 남자들을 혐오하는 그런 사상이 있는 아이. 그래서 그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날카로워 있는 눈빛들. 근데 제가 그때 처음 보자마자 주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 찬양 인도해. 그러면서 얘를 먼저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느꼈을 때는 그냥 따라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아이의 본성은 굉장히 좋다, 착할 것이다. 그래서 맡겼고 1대1로 무조건 성경 읽고 나눔을 했습니다. 안 하면 안 한다고 계속 문자하고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기도하고 계속 기도시키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소년부를 보면요, 사실은 정말 우리 나단이가 얘기했지만 좀비 같았어요. 진짜 예배 드리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하자고 자 일어서세요. 일어나긴 해요. 그러니까 좀비예요. 일어나긴 합니다. 숨 마시고 있는데 찬양하자 그러면 정말 이게 기쁜 찬양인지 장성공인지 모를 정도로 앞에서 인도하는 애들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앞에서 찬양하는 애도 힘들겠습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인도했습니다. 앞에 나가서 그래서 제 스타일 아시죠? 찬양해라! 찬양하다가 입 열어! 막 입 열어라 그러고 막 야 찬양해야 돼. 사단이 입 막고 있다고. 이게 듣더니 왜? 저는 이 아이들을 한 번도 아이들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영혼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게 알아듣든 이해를 하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힘을 보여드렸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사실은 공부도 잘 안 한 것 같죠. 근데 간증 들으셨죠? 말씀 읽다가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은혜가 뭔지 깨달으니까 이 학생들이 꿈이 생기는 겁니다. 꿈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제일 놀라운 거예요. 주희도 꿈이 없었지만 이번에 꿈이 생겼어요. 근데 그 꿈은 뭔지를 알고 나서 하나님께 계속 물었거든요. 하나님, 내 꿈이 뭐냐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냐고 계속 기도한다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꿈이 생겼다 그랬고, 그 꿈 때문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했더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정말 제가 본 김주희 지금 2년 가까이 봤지만 공부하고 땀 싸는 애였어요. 공부해라 그러면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 안 받는 애는 주희였어요. 시험 기간에 전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안 받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생기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지 발로 학원을 찾아갔어요. 자기 발로 학원을 찾아가가지고 등록하고 밤 11시까지 공부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이 체감이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체감이 돼요. 얘를 아니까. 또 아는 우리 김현철 목사님이나 주를 어릴 때부터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공부하고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공부 안 하던 애 갑자기 꿈이 생겨가지고 그게 다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아까 준현이 이야기 들었죠? 준현이가 사고를 좀 크게 쳤습니다. 제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 사고를 좀 크게 쳤어요. 그래서 제가 준현이하고 상담도 하고, 죄송하지만 얘기해도 되나? 경찰서도 가고, 청소년부 사역이 이래요. 그냥 막 고민도 들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준현이었어요. 그 준현이도 공부를 하고는 안 했어요. 그 누나가 혜민이가 공부를 좀 하거든요. 얼마나 엄마 아빠 등살에 쳐 있겠어요. 공부 안 했어요, 준현이. 근데 보세요. 꾸준하게, 물론 계기는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 때문에 시작은 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반대했거든요. 안 돼, 이 새끼야. 너는 이 불안해가지고 여자 안 돼. 끝까지 반대했는데 그 여자 한번 사귀어 보려고 저한테 허락 한번 받아보려고 시작은 했어요. 근데 그게 쌓이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시작은 여자친구가 생기고 싶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하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준현이도 지금 꿈이 생겼어요. 꿈이 없었는데 꿈이 생겼어요. 그 꿈이 생기니까 지금 집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애들한테 공부해라. 학교 가가지고 1교시부터 6교시, 7교시까지 칠판만 보고 공부만 하는 애들이 우리 학생들이에요. 학교 마치자마자 잠깐 쉬다가 학원 가서 칠판 보고 공부해야 되는 애들이 이 애들이라고요. 그 애들한테 언제까지 집에 와가지고 좀 쉴만하면 공부 안 해? 지금까지 공부하고 왔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 애들 아침에 9시에 학교 가고 9시 전에 가죠. 8시에 학교 가가지고요. 너 집에 몇 시에 가니? 11시에 가요. 11시에 집에 가서 책 읽다 자요. 11시에 집에 들어가서요. 씻고 그때 밥 먹어요.
12시부터 공부하다가 새벽 1시에 자요. 그럼 3, 4시간 자다가 학교 가요. 지금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이 애들이 어떻게 신앙이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공부만 시키는 이 시대의 아이들한테 신앙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교회 왔어요.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뭐 합니까? 성경 공부하세요. 일주일 동안 칠판 보고 공부하다 왔는데, 밤에 집에서 책 보다 왔는데, 교회 왔는데 공부하세요. 애들이 공부하겠습니까?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한 게 예배드리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공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PC방 게임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뭐 해요? 모르십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또 집에서 다 기도만 하시고 성경만 보셔가지고 이 아이들이 뭐 하는지 잘 모르시죠? 이 아이들은 게임만 해요. 특히 남자들. 학교 갔다 밥 먹고 게임하고, 학교 갔다 밥 먹고 게임하고, 자고. 요거밖에 안 합니다.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애들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게 뭐니? 배틀그라운드라는 게 있어요. 총싸움입니다. 100명이 모여서 한 명씩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넓은 공간에서 시작했다가 시간이 가면 공간이 좁아져요. 그러면 숨어있던 애들도 공간이 좁아지면 그 좁아지는 대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밖에 있으면 전문용어로 피 빨린다 그럽니다. 피 빨려서 죽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숨어있다가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막 총을 들어가. 그래서 모여서 1등 하면 뭐라 그러냐면 치킨 먹는다 그래요. 1등 하면 치킨 먹는다 그래요. 위너 치킨 디너. 이겼다 오늘 저녁은 치킨 먹자. 이걸로 해가지고 제가 이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대화를 해야 되니까. 애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애들은 이미 게임, 뭐 PC, 연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막 하는데 앞에 서가지고 야 임마 게임은 무슨 게임, 막 공부 이 새끼야. 야 무슨 임마 게임은 무슨 야 성경 읽어봐. 처음부터 그렇게 들이대면 아무도 안 하죠. 그러면 교역자도 똑같이 저분도 꼰대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 방언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모르시면 아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선생님들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잘 안 되는데 따라가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게임하면서 게임 용어를 배우고 아이들과 소통했습니다. 그 소통 가운데 얘들아 우리 한번 기도하자. 소통하면서 여러분 수련회 가야지.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 열리더라고요. 여자애들도 게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버워치 아세요? 이것도 총싸움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요 사람이 가방 메고 총을 주워서 싸우는 거지만 오버워치는 사람이 로봇을 탑니다. 그러면서 그 로봇을 타고 총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방어를 해주는 놈이 있고요, 미세 큰 걸 쏘는 놈이 있고요,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하는데 토 나와요. 너무 어지러워요. 근데 애들은 그걸 해요. 최근에는 롤이라는 게임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나마 총싸움은 제가 좀 합니다. 빨리 끝나니까요. 근데 이 롤이라는 건요, 한 게임에 거의 1시간씩 해야 됩니다. 한 게임에.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집중하면서 제 걸 보더라고요. 저는 여기 있고 아이들은 여기 있는데 하면서 저한테 자꾸 얘기합니다. 전세 빼세요. 피 빨리 빼. 전세 빼세요. 어디. 전화하면서 실시간으로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이런 전도사님 처음 봤대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듣기 좋습니다. 똑같이 판에 박힌 목회자였다면 사실 이 아이들이 마음을 안 열었을 것 같아요. 이 죽어 있는 애들을 하나님 어떻게 살립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처음 제가 마음 먹은 게 소통과 어떻게 하면 소통할까? 그러면 이 게임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게임을 해서 즐겨보자.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PC방도 갔어요. 요새 PC방 비싸더라고요. 10명 데리고 가니까 4, 5만 원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씩 결제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저 처음 알았어요. 옛날에 좀 1,000원 내고 뭐 카드 같은 거 주는데 이제는 기계가 있어서 똑똑똑 몇 분 할 건지도 다 찍어야 돼요. 2시간 많이 할 건 막 다 결제, 한 사람씩 결제를 해야 돼요.
그냥 하고 처음에 10몇 명 가가지고 거기서 배틀그라운드에서 처음 해보고 또 애들 또 게임비 주고 야 PC방 가라 그러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저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보면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뭐 하자 그러면 이제 네 하고 바로 옵니다. 행사한다 그러면 바로바로 와요. 야 뭐요? 예 바로바로 옵니다. 오히려 부모님들하고 싸우죠. 가고 싶은데 왜 못 가게 하냐고.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좀비였던 애들이 이제는 숨을 쉬기 시작했고, 숨을 쉬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갈망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건면합니다. 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분명히 세운 비전이 있을 거야. 너 그거 기도해, 기도해. 계속 시킵니다. 제가 한 건 없어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서 따라와준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지금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안 하던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의 간증을 듣고 한 명씩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저 말씀 읽기 시작했다고. 고3짜리 여자아이가 목사님 저 도전 받았어요. 진짜 말씀 읽고 제대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간증을 듣고 그 아이들이 도전받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도 반응 안 했던 애들이 이제는 매일 올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교학에서 보면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전도 종족은요 기독교인이 한 종족당 기독교인이 2%에서 5% 이하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숫자가 약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7만 6천 명만, 그러니까 3.8%만 전국의 청소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선교하는 거 맞습니다.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다음 세대들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다음 세대가 선교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곧 여기 안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요 앞으로 여기 앉아 있을 날이 훨씬 많습니다.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고 그 다음 세대가 선교지입니다. 유치부부터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선생님들은요 교사가 아니에요. 선교사입니다. 반응이 하나도 없는 아이들, 아무리 얘기해도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 그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선교사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미전도 종족이라는데 이 치수가 3.8%지. 우리 보세요. 우리 지금 교회 나오는 우리 청소년들 100명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 애들도 반밖에 안 됩니다. 40% 많아봤자 6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50% 40%는 그럼 뭡니까?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 세대들이 예수 믿는 이 비중이 1%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심각성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너무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보세요. 말씀 읽고 하나님 만나니까 공부를 지가 합니다. 지가. 제가 맨날 애들한테 한 얘기예요. 야 너무 공부에 매달리지 마. 학원 너무 다니지 마.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애들한테 맨날 한 얘기예요. 야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야 교회 와. 공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애들이 또 점수를 잘 받는 것도 아니에요. 등급이 막 1등급, 2등급 돼가지고 막 서울대 갈 애들이 아니에요. 어머님들 제발 포기하세요. 이 애들은 서울대 출신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놔두시면 됩니다. 그냥 4년대 그냥 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해가지고 그냥 대학 가면 되잖아요. 우리 애 그냥 수준이 요 정도인데 왜 굳이 서울에 연세대, 고대, 대학교가 그밖에 없습니까? 포기하십시오. 포기 그냥 내려놓으세요. 이 우리 지방에도 좋은 대학 많아요. 서울대
내가 못 가면 서울대는 산 밑에 있는 대학교예요. 그냥 그 한학산 밑에 있는 대학교예요. 내가 가는 대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 아멘? 내 자녀가 가는 학교가 제일 좋은 대학교예요. 내가 못 가면 그냥 신촌에 있는 학교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어쩌다 성경 높이가지고 달달달달 볶아도 안 되는데 뭐. 지금 머리가 엄마 닮았잖아요. 누구 닮았어요? 저는 우리 딸내미한테 공부하는 소리 안 해요.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전 공부를 못하진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한 거지 못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해서 못한 거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딸내미한테 그렇게 뭐 공부해 안 해요. 공부해봤자 뭐 그래서 내 닮았는데 뭐 거기서 그겠지 뭐. 그냥 뭐 편하게 어느 정도만 하자. 예. 뭐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다음 세대인데 이 자녀들 다음 세대들한테 무엇을 물려주시겠냐고요. 저 이게 제일 지금 답답한 거예요. 무엇을 물려주겠냐고요. 돈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명예를 물려주시겠어요? 아니면 이 세상의 지위들 이런 것들 물려주시겠냐고요. 그런 거 물려줘가지고 신학 다 까먹으면 도대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 건,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줘야 되는 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대가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번 주에 간증을 했어요. 우리 집안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우리나라에 안가를 처음 세우셨어요. 증조 할머니께서 처음 우리나라에 배 타고 들어온 선교사 헬렌 켈러를 데리고 한국말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다 의사 집안이고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저희 이제 친할아버지가 났죠. 삼형제입니다. 홍영우, 홍계후, 홍덕후. 홍영후 큰할아버지는 홍남파입니다. 그리고 홍계후 부산에 처음으로 안가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우리 작은할아버지는 우리나라에 처음 약사를 하셨습니다. 그 대를 우리 모든 친가 식구들이 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 의사예요. 다 약사고 다 음악가입니다. 근데요, 그 대를 저희 아버지가 당당하게 끊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중앙대 의대를 가셨다가 자퇴했어요. 왜요? 하루 종일 피 보고 있으니까 못 있겠더래요. 하루 종일 환자 아픈 사람 보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나오셔서 아버지 도와서 그냥 다니시다가 서울신학대를 가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고 지금은 필리핀에 선교사로 계시죠. 그리고 어릴 때 저희 아버지는 제가 공부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셔서 너는 의사가 돼야 된다. 별명을 박사라고 해서 홍박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희 또래 아이들은 다 별명이 홍박사였을 겁니다. 김박사, 장박사. 그 애들이 다 박사 됐으면 우리나라는 박사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우리 집안이 굉장히 잘 나가던 집안이었는데,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났던 집안이었는데 그 대가 이제는 믿음의 대로 옮겨졌다. 감사하다. 저는 어릴 때 다 의사고 잘 살잖아요. 그때 당시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다 외제차였어요. 가기 싫었어요. 가족들 모이는데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 우리만 가난하니까. 근데 지금 제일 대우받는 건 저희 아버지입니다. 의사고 교수고 뭐 이런 뭐합니까? 아버지 가면 아이고 목사님. 다 이제는 제가 그 대를 이어받아가지고, 저는 우리 집안의 천덕꾸러기였거든요. 다 의사인데 저만 공부를 못했습니다. 아니죠.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를 거의 다녀본 기억이 없어요. 사춘기가 와서 중학교를 겨우 졸업했습니다. 거의 아침에 학교 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집에 갔어요. 거의 아침에 출석 체크하고 친구들하고 나가서 당구장, 남포동이 저의 나가발이었습니다.
밤거리를 활보하며 술 먹고 술이 채가지고 하늘에다 대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되냐고 소리쳤던 놈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원망하고, 우리 아버지 완전 원망하고 맨날 먹을 거 걱정하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안 믿으시더라고요. 저 고무신 신고 가난하게 살았다니까. 에이 무슨 목사님이 그래 살았냐고. 때깔 좋다고. 맞아요. 지금은 때깔이 좋아요. 어디 가도 딱 당당하고. 근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 가난함 때문에 맨날 거의 폭력으로 그냥 살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근데 지금은 제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고요. 그 잘 나가던 집안이 이제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천덕꾸러기였던, 제일 공부 못했던, 유일하게 공고 가서 취업 나가야 했던 제가 이제는 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석사도 있고 이렇게 목사 안수 받아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도 옛날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는 당당함으로 다 바꿔주셨고요. 그 예전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제가 그때 당시에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설교 때. 저처럼 시간을 허비하고 안 살았으면 좋겠어서, 저처럼 방황하고 지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기도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마음을 열어줬고요. 이렇게 변화되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초등학생들, 또 유치원생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눈만 뜨면 그 아이들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끝까지 이끌어 나가는 애들은 이 다음 세대라는 걸 기억하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내 기도보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보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리는 이 다음 세대가 우리 김해제일교회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